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마태복음을 이제 다 완성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번 주부터는 마가복음의 또 다른 복음서, 마가가 쓴 마가복음서를 전해드릴 텐데, 마태복음은 큰 특징이 있다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공간복음과 이 사복음서는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사역이라는 것. 그런데 전달하는 그 저자가 어떠한 플롯과 강조점을, 그 강조점에 따라서 이런 텍스트, 다시 말해서 내러티브를 형성한 거죠. 복음서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그의 사역을 우리가 듣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이 복음서의 저자에 따라서 강조점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제가 전달하는 거와 여러분이 전달하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맞아, 이 성경의 내용은 틀려, 이런 게 아니고요. 성경의 내용은 무조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는데 그거에 대한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특징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갖다가 마음의 믿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베이직으로 여러분이 배경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로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주로 어떤 내용들이 강조되냐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강령과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화 있는 자, 복 받는 자, 복 있는 사람은 뭐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 강령들이 많이 나누는 건 뭐냐면, 그 강령들을 제자들은 뭐 해야 되니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남한테 강령을 전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과 강령을 지키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로서 내가 제자가 됨에 있어서 충분히 읽고 또 세워져야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이라면, 그럼 마태복음이 세워진 제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율법과 강령으로 세워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과 강령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뭘 전해야 되냐면, 그렇게 율법과 강령으로 세워진 제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마가복음에서는 뭐냐? 그렇게 세워진 제자가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전할 것인가. 그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유대 사회에서 주로 들어야 될 내용들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방 사람들이 전해 들어야 될 것들을 누가복음에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냐면, 전하려고 전도나 복음을 위해서 마가나 누가복음에 쓴 게 아니라, 요한복음은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공동체들이, 제자들과 또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서 나누어야 될 은혜로운 말씀들을 쓴 게 뭐다?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복음서가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의 그 1세기 그 믿음의 선조들이 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하나의 복음서의 사중적 의미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모든 복음서가 우리가 당연히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마땅한 성도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복음서만 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복음의 모든 복음서가 내게 중요한 믿음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배경 지식으로 가집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첫 장 나가는 건데,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라고 했다고요?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 다시 말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무엇인가를 전해야 되는데 내 생각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라고 내 생각 전하면 안 돼요. 그럼 대박 알아요. 제 생각을 전하면 여러분이 듣다가 이건 목사님 생각이잖아. 그리고 자동적으로 삭제돼요. 그런데 이게 목사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야. 하나님의 복음이야. 그럼 내가 삭제하고 싶어도 삭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언어인데요. 그것은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서 누가 전하시냐? 성령이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전하시는 것을
내가 삭제하거나 마음대로 지워버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첫 장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복음에 대한 걸 전할 텐데,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요, 그냥 단어적인 의미로 하면 복된 소식이 돼요. 뭐라고요? 복된 소식. 아주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단어의 형식적인 의미고, 그럼 그 형식적인 그 내면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복음을 형식적인 거로는 복된 소식이라고 한다면, 그 복된 소식이라는 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 되겠죠.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복된 소식은 뭐라고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럼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하는 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들은 소식 중에, 들어본 소리 중에 가장 복되다라고 생각하는 그 소리가 뭐였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들은 소리 중에 가장 복된 소리, 그게 뭐였어요? 그리스도? 또 그걸 이제 나의 의미에서 내가 들어본 것, 거기에는 분명히 내가 연관된 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딱 하면 나랑은 관계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 연관돼 있는 소식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한테 복된 소식이니까. 그럼 뭐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우리 유 집사님 어떤 소리를 들어보실까요? 끝까지 끝까지 함께. 그 전에 들은 거 있어요. 그거보다 더 우리가 눈물 콧물을 흐르게 만드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복된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 소리가 뭘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맞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왜 이게 복된 소리냐면 이 소리가 누구에게서 나는 소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들리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내가 들은 자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들은 자도 있고 못 들은 자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 소리는 한 번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소리는요 우리한테 한 번 하지 않아요. 영원히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소리는 특별한 소리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했죠. 하나님께서 뭐 이거 하라 그래, 저기 땅을 사라 그래, 저기 교회를 지라 그래, 저기 좋은 거 먹으라 그래, 이거 하나님이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는 건데요. 하나님 이런 소리 안 하세요. 여러분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는 뭐냐면 오직 한 가지 소리.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 소리예요. 이 소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모든 자들에게 태초부터 영원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소리를, 그 맨날 생명이 있는 그 반복되는 그 하나님께서 하는 소리를 우리는 몇 번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한 번도 못 듣고 어떤 이는 들어도 몇 번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면 우리가 그 소리에 맞춰서 우리의 에고가 어떻게 되냐? change, 변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변화되는 게 어딘가에서 멈췄어. 믿음이 어딘가에서 성장이 멈췄어. 그럼 그 소리를 안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두 가지 답니다. 듣지 못하거나 안 듣는 일이 벌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음성이 막히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변질된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음성을 누가 듣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은 것처럼 우리도 뭐 해야 된다?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만 들었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하나님의 음성은 변함없고 끊이지 않는 영원성을 띠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음성을 못 들었겠냐는 거예요. 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음성을 들었고 그 들은 자 중에서 대표적으로 믿음으로써 계속 그 음성을 들으려고 나아갔던 자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와 계속 대화를 듣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 음성의 가장 공통점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이방인 내 백성 내 나라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뭐 한다? 창대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결국 그 살이 붙은 내용들을 다 빼면 아브라함이 들은 음성은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어디부터? 갈대아 우르부터, 하란으로부터, 가나안으로부터, 이집트로부터 다시 가나안에 가서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들은 음성은 뭐라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에게 한 그 음성을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계속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음성을 막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상은 그 음성을 막는 세력 때문에 막는 무언가 때문에 못 듣고 있었던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 안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아담아, 그럼 아담아 저기 가서 저 나무에 이름 지어라. 내 짓고 아담아 뭐 하면 즐겁게 하나님과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계기는 뭐예요? 바로 뱀이 등장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아 어디 있냐 불러도 어디 있다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까? 아담이 숨었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해 안 듣는 거예요. 숨다 보면 더 이상 듣지 못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내 아들이라는 음성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가는데 그 음성, 그 소리를 막는 무언가가 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막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는 세력, 존재를 뭐라고 하냐?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탄. 그 사탄들이 모인 세계를 어둠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건 세계예요. 빛도 세계예요. 빛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모인 세계가 빛의 세계가 되는 거고, 어둠의 세계는 그 음성을 못 듣게 하는 존재들이 모여있는 게 바로 뭐가 된다? 어둠의 세계. 그의 존재들은 사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탄이 태초부터 지금 우리의 현장까지 그리고 앞으로까지 계속 그들이 하는 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다라는 음성, 그 소리를 듣게 한다 못 듣게 한다?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것을 들으려고 특별한 선지자들이 특별히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죠. 하나님의 음성들을. 그러면서 어떠한 형식적인 제도를 마련했냐 보면 바로 율법과 제사라는 걸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과 제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거예요. 근데 들으려고 어차피 본연에는 들을 수 있는 건데 못 듣게 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 못 듣게 하는 것에서 극복하려고 만든 게 뭐냐? 율법과 제사예요.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못 듣는다. 못 들어요. 음성을 듣게 되면 바로 누가 오냐? 사단이 달라붙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이 그러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음성을 들어서 내가 오늘부터 교회 잘 나가야지, 내가 잘 섬겨야지, 나 이런 거야 라고 하면 바로 붙는 게 뭐라고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붙으니까 우리만 붙는 게 아니라 누구도 붙었으니까 다 붙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단의 관계를 갖다 넘어가지 않으려고 나름대로의 율법과 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걸 안 듣게 하는 게 뭐라고요? 율법에 맞춰서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정해놔서 그대로 따르자라고 형식적으로 이 에고의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게 뭐가 된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 가는 거. 그래서 사단이 율법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소리 안에 말씀 안에 살아야지 하는데 그걸 갖다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을
범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죄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가 율법이라고. 다시 말해 아담이 너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 그래서 안 먹었다는 거예요. 누굴 만나기 전까지. 뱀을 만나기 전까지는 안 먹었잖아요. 그럼 아담은 뭘 지킨 거예요? 율법을 지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뱀이 꼬시니까 먹을까? 먹어도 되나? 지혜도 있어진데 또 죽지도 않는데 죽지도 않아? 지혜도 있어져. 그러니까 아담이 뭐 한 거예요? 먹은 거예요. 다시 말해 율법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생긴 게 뭐예요? 죄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 죄를 갖다가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요. 하나님의 그 죄가 있으면 또 다른 죄를 지으려고 율법을 또 안 지켜요. 그럼 계속해서 죄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한다, 못 듣게 한다? 못 듣게 하고 다른 소리들을 우리의 삶 속에, 유대인의 삶 속에 세워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기 존재를 다 있게 만드니까 뭐 여러 선지자 통했죠. 노아도 통하고 여러 에녹도 통하고 여러 선지자도 통했지만 결국 우리 역사 시대에 와서는 누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들리지 못하게 막았던 음성을 들리지 못한 걸 막았던 죄를 없애는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게 뭐냐면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에게 음성 듣는 거 아니에요. 제사는 왜 드리냐면 뭐 하려고? 내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내 죄를 씻어서 이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양이 있어요. 죄를 옮겨가서 없애버리는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어야지 죄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사라지게 예배만 드리면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대로 하면.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진 그 율법을 안 지킨 죄,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물을 번제물로 태우면 그 동물에게 내 죄가 뭐 했기 때문에 전가됐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뭘 지킬 수 있는 거다? 율법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를 새롭게 한 거예요. 하나는 율법.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안 따라서 우리가 지은 죄를 제사진에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돼서 제사 지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해야지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오늘날의 새 율법과 새 계명이 되게 새 뭐가 되는 거죠? 제사. 다시 말해 새 계명, 그러니까 신약 성경적으로 나오면 새 언약과 새로운 제사.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함께 드리는 그 형태가 뭐냐 보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 안으로 내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는 거고 그 율법에서 혹 못 지켜서 벗어난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했다면 오늘 이 자리 예배 드리는데 와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제사의 희생물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양이나 피들기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찾으라는 이유가 그게 바로 내 죄를 뭐 하는 거니까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그래야 뭘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것을 8절에 얘기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세례를 받았냐? 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는 것은 정결의식, 다시 말해서 깨끗이 하는 의식으로 제사와 율법을 합친 의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노력으로 뭐 물로써 이렇게 하는 그 구약에 있어서의 그 유대인들의 정결의식은 결국은 완전했냐?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금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율법에서 떠났으니까. 그런데 내 뒤에 오는 누구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뭐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니까 성령으로 새 언약을 가르쳐주고 성령으로 제사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백성이 됐고 자녀가 됐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하셨어. 그것만 하면 나머지 것들은 누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게끔 우리를 꾸짖으시거나 혹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거나 앞에 일들을 예언하게 한다든지 기도를 하게 만든다든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성령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못 살아갈 때도 성령이 우리한테 꾸짖으시면서 가책을 느끼게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주면서 우리를 자꾸 뭐하게 만드냐?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각자 느낀다면 그 변화는 이 성령님이 내적 자아,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하시는 그 인도하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인도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인도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한 번도 안 왔어요. 언제 제가 그렇게 하자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 목소리 들어볼까요? 이렇게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사는 거 안 돼요. 제가 여러분 꾸짖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지금으로 이끈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이 꾸짖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 길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슨 세례다?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성령이 나와 함께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너 혼자 이 세상 에고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살아가겠다? 성령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이끌어요?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인자라는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성령이 이끌으셔가지고 광야로 간 것은 성령 세례 받고 그 다음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광야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기가 믿음으로 세운 그 나타난 사명을 온전히 성령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성령과 떨어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가가지고 그 사단의 그런 세 가지 시험에서 못 이겼어요. 못 이긴 건 뭐 때문이에요? 성령의 답, 성령과 가르침,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안 따르면 못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공생의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멋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 옆에 누가 계신다? 그러니까 위드도 아니야. 그냥 나야 나. 나의 영. 내 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해서 내 영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린 영적 존재를 깨닫지 못해요. 성령이 함께함으로 나의 영적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어딜 간다? 광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에서 우리가 자꾸 못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려고 안 하고 떡으로 살려고 그러고. 아, 떡이 아니야. 말씀으로도 살아라고 해서 하나는 이겼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지를 보여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못 이기고 저거 다 갖고 싶은데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서 저거 다 갖게 해주네. 아우디도 타고 싶고 100평짜리 집도 사고 싶고 사업도 크게 하고 싶고 거기서 다 시험에서 못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 거기서 이겼다고 칩시다. 그럼 세 번째에서 또 못 이겨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려움과 고난이 처하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스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뛰어내려. 왜? 하나님이 발 자기 잡아줄까봐. 아, 저질러. 나 돈 없어도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나 한번 아우디 살 거야. 아, 나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100평짜리 집 살 거야. 왜? 나 교회 잘 다니니까. 나 헌금 잘 내니까. 나 예배 잘 내니까. 이 문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야. 그래서 몇천 평짜리 교회 짓고 다 이단에게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세 가지를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성령 세례 받기 전엔 사단은 이런 시험도 안 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사니까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엔 반드시 무슨 시험이 있다.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면 그 모든 것들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전혀 새로운 거예요. 이전까지 듣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새로운 걸 들어가지고 미리미리 공부해가지고 미리미리 종이에 써가지고 사람들 다니면서 가르쳐줬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 예수님은 누가복음에 보면 원래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도 회당에 가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시험에 이긴 다음에 다시금 회당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야, 저 권위가 어디서 난 거야? 저 사람이 분명 나사렛 요셉의 아들 아니야? 엊그저께도 보고 그제도 보고 저제도 보고 몇 년 전에도 보고 걔 아니야? 근데 왜 제가 저렇게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지?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지? 야, 제가 전하는 저 말씀은 새롭더라. 유대인들의 제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한 거예요. 정말 새롭더라. 오늘 여기에서도 뭐냐? 새로운 교훈이더라. 아니 그럼 예수님이 이 새로운 교훈하고 이거 전하려면 공부해서 전했냐고. 이전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해서 시험에서 이기면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와 하나가 되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 행하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인도하는 바로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뭔가 이상해. 얘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변화되지? 이 사람하고 있으면 모든 답이 다 찾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걸 갖다가 저 시골에서 사는 저 사람이 이걸 깨달을 수가 있지? 이거는 제자들에게도 다 전한 거잖아요. 베드로, 너가 지금 어부 아니었어? 어부가 어떻게 저런 명연사를 해? 유대인들의 선지자들도 못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오순절 강림 성령 이후에 베드로가 했잖아요. 그거 했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저런 거에 저 어부 아니냐? 근데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것을 스데반이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요한이 한 거예요. 빌립이 한 거예요. 모두가 하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뭐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하는 성령 세례를 받고 뭐 했냐? 사단의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나기 전까지 그 모든 사탄들이 니들 예수를 고발했고 예수 부활 안 했고 니네들 그냥 자수해서 광명 찾아 그렇게 막 할 때 이들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함으로 아니야 예수는 부활했고 나한테는 사해졌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이렇게 지키면 성령이 오시고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다고 했어. 그래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가복음이 전하는 것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은 제자들이 공부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전한 거냐면 제자가 됨으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됨으로 사단의 유혹에서 모함으로 이겨내므로 그들이 전하는 입술의 말이 그냥 무조건 뭐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복음밖에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니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냐? 세 가지를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갈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따라가고 싶어요. 아무리 목사님을 돕고 싶어요. 이거 다 떠나서 아무리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고 싶어. 아무리 내가 수요 예배 잘 오고 싶어. 못한다니까. 그 못하는 게 내 의지냐는 거예요. 내 뜻이냐는 거예요. 여기 보신 성도님들 다 예배 잘 드리고 싶고 다 목사님 하는 거 다 따르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잖아요. 번번이.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있다면 그 이유는 뭐다? 성령 세례 받은 그 음성을 사단의 유혹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예요. 뺏겼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뺏기지 않게끔 우리는 율법 새 언약을 따라야 되고 뺏기지 않으려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제사와 율법이 그렇게 된다면 그게 뺏기지 않기 때문에 이기게 되니까 예수를 따르는 결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한테 너 따라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물을 내려놓고 따랐어요. 근데 그 어부들이 따르는 그것은 단순히 고기 잡지 마 이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비인간 중심적인 인간이었다고요. 저는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합리적이고 비인간적이고 나 잘 되면 되고 나 잘 먹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뭐 여기서 누가 아파 누가 관심 하나도 없었다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뭐냐면 바뀌는 거 거듭나는 건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정말 중요해. 정말 귀중해. 그래서 그 사람과 더불어 사랑을 하며 살아야 내가 뭐가 되는 거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계속해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고 들어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자체가 복음의 전령사가 되는데 전도자가 되는데 그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봤더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사람을 낚는 어부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동물을 낚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세상을 낚으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만든 사람, 그 사람들을 낚아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대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낚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싶은 사람은 못 따라가죠. 예수님 못 따라가죠. 왜? 고기 잡아야 되니까. 왜? 밥 갈아야 되니까. 왜? 장례 치러야 되니까. 아니 아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요? 아니죠. 아빠가 아니죠. 돌아가신 아빠는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살아있을 때까지 그는 아버지지만 죽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장례하는데 왜 산 사람이 가서 네가 거기에 있냐? 라고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변화는 뭐다?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다? 사람을 낚는 자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낚는 자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이웃, 내 공동체, 교회, 내 사업, 내 직장, 사람을 낚지 못하고 성공할 생각 하지 마세요. 사람 낚지 못하면 그 안에서 여러분 성공 못해요. 사람을 낚고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따르는 자가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고요. 두 번째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27절 다 놀라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듯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다시 말해 두 번째 그렇게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표징이 뭐냐 봤더니 새 교훈들이 나타나요. 이 새 교훈은 왜 새 교훈이냐면 귀신들을 복종하게 하기 때문에 새 교훈이에요. 여기서 귀신들은 뭐냐면 사람 아닌 존재들, 사람이 아닌 그 존재들, 사람이 아닌 세계에서 있는 그 어둠의 존재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새 교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둠의 세력들인 귀신들이 복종하지 못하면 그건 새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둠의 세력이 또 다른 얘기를 할 테니까, 또 다른 반론을 할 테니까, 또 다른 뭔가 그걸 따르지 못하는 얘기들로 거짓들로 왜곡들로 그렇게 거짓말을 할 테니까 그럼 그들이 살아있어서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새로워지냐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럼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분명히 나는 새로운 나의 입술에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말을 못해.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 삶에 거짓된 것들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변화되지 않는 남편, 변화되지 않는 아들, 변화되지 않는 내 자신의 내면의 세계,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를 해야 되는데도 못하게 만들어서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있자, 그 음성들을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은 뭐냐? 새로운 교훈이 세워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근데 그 새로운 교훈은 낡은 것의 주체가 돼서 왕노릇하던 귀신과 사단의 세력들이 굴복하고 복종할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 그 복종하지 않고 사단의 세력들이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교훈, 새로운 말씀, 새로운 나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넘어가면 나병 환자가 이르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요, 깨끗해져요. 정말 깨끗해져요. 아, 내가 이제 반성해야 되겠네. 내가 깨끗함이 조금 사라졌어. 성령의 목소리를, 음성을 지금 순종 안 하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냐? 제가 오늘 차를 내리고 길거리에다 껌을 뱉었어요. 이게 도대체 몇 년 만이야? 왜 이랬지? 왜 이러기를 왜 이래? 너는 목사야. 너는 그러면 안 돼라는 음성을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문 열고 껌 뱉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더러워졌던 거예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앞으로 안 그러기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음성을 들으면 세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깨끗해져요. 뭐가?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요. 몸도 깨끗해져요. 욕 안 해요. 욕 많이 했어요. 저도 주님 일 하기 전에 욕 많이 했어요. 팔팔 많이 대고 다녔어요. CC 많이 대고 했어요. 숫자는 8, 알파벳은 C.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안 되는 거야. 안 나와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이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언어적인 것에서 분명히 깨끗해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술, 담배, 마약, 여자 다 끊어요. 그건 깨끗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음성을 자꾸 안 들어서 그래요. 해도 돼. 성경에 그런 말 없었잖아. 취하지 말라고만 했지 먹지 말라는 건 없었잖아. 자꾸 이런 것들로 마치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자꾸 그게 남아져 있어서 그래요. 시험에서 못 이겨서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몸이 깨끗해져요. 또 모두 깨끗해진다고요? 마음도 깨끗해져요. 그래서 화내지 않아요. 그리고 치기하지 않아요. 또 남 탓하지 않아요. 게으르지 않아요. 이런 거 안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다시 말해 광야에서 그 사단이 한 그 시험에서 이겼다는 증거가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아, 목사님하고 있으면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것 같아.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을 얻는 걸 내가 느껴. 아, 목사님하고 함께 있으면 목사님은 새로운 교훈을 나한테 가르쳐줘. 아, 목사님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깨끗해져.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 그러면 저는 시험을 이긴 거예요. 아, 근데 목사님하고 있는데 이거 뭔가 더 더러워진 것 같아. 목사님이 유혹해가지고 나 술도 먹고 나 욕도 했어. 막 이렇게 돼요. 아, 목사님과 함께 있는데 그건 새로운 게 아닌 것 같아. 아, 그거 뭐 어디 교과서에도 나오는 거고, 뭐 저기 어디 책에도 나오는 거고, 그 지난 사람한테도 들었어. 아, 목사님 사람 중심이 아닌가 봐. 목사님은 물질적인 걸 중심으로 해. 그러면 제가 어떤 거예요? 제가 시험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분명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성령이 저와 함께 했는데 그 다음에 시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음성들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은 계속 우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소리를 듣는데 한 가지 소리는 생각이라는 소리라는 거예요. 생각은 한자어가 아니라 순 우리나라 말이에요. 생각. 다시 말해 생각이 뭐냐 그러면 생각은 머릿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 나는 목소리예요. 자아가 만든 목소리, 여러분들의 목소리, 남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내면의 세계로 가져와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 그 소리가 바로 뭐가 되냐? 생각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소리는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인데 그 음성이 바로 뭐냐?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참 음성을 성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내 목소리에 대한 내 생각이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고 내면에서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성령의 참 음성을 매번 듣는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근데 그 매 순간에 이 두 음성 중에 내 생각의 소리를 들으면 생각이라는 그 소리를 들으면 참 음성을 못 듣는 거고 내가 내 생각을 안 듣고 성령의 참 음성을 들으면
이제 이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저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것, 교회에서 느끼는 것, 교회 뭐 홍보 혹은 교회에 잘된 것, 아무리 내가 준비해가지고 A4에 써가지고 옆 사람한테 해준다 그래도 까먹고 안 해. 그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 한다면 목사님의 동영상 또 교회에 대한 좋은 말 내가 하기 싫어도 막 나와 내 속에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소리를 들어서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밖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참음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해봅시다. 이제 나는 복음의 전도자다. 내 입술은 성령의 참 음성을 전하는 통로이다. 기도하겠습니다.